1980년 5월 17일 자정, 우리가 5.18이라고 알고 있는 비상계엄령이 전두환 씨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광주는 공수부대의 무력 진압으로 처참하고 잔혹한 사륙이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사실을 알았고 대학교 때는 광주를 방문하여 민주화 공원을 들렀는데 그곳에서 보았던 그 5.18 1980년 5월 18일 이후의 사진과 영상들은 참으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제가 사실은 영상 자료를 이미지 자료를 여기 캡처해서 올리려다가 그나마 제일 좀 여러분들이 충격을 덜 받을 사진을 가져왔는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4년이 지난 며칠 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 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국회에 의해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가 지향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정당, 동일한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교회가 누구 편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런 사태들을 보며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편을 들거나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죄의 잔혹성, 잔인함에 대한 첫 증거로 형제 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사건이죠. 장성하여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어려서부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사랑하다가 어느 한순간 자신의 감정과 분을 이기지 못하여 돌을 들어 아우를 쳐 죽이는 잔인함. 여러분, 그 전 세계의 독재 정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자기 민족을 사륙했는지 그 내용들 혹시 알고 계셔요?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소련의 스탈린 정부는 자국민 2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2천만 명, 20 million. 자국민 2천만 명을 돌이켰어요. 중국의 마오쩌둥은 문화혁명, 그가 통치하던 기간에 중국인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70 million.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폴포트라는 독재 정권,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160만 명, 1.6 밀리언을 많게는 200만 명까지로도 추산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이켰습니다. 이런 폭력성, 죄의 잔인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 폭력의 주체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폭력에 동조하고 폭력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만일 학살자들의 명령을 받는 어떤 그런 지위에 있었다면 실제로 우리도 우리 손으로 그런 잔인한 학살을 자행했을지 모릅니다. 이 잔인한 폭력성은 특별한 곳에 감추어져 있거나 숨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기저기서 집단 따돌림, 불링을 당하거나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했겠지만 인종 혐오, 살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에 의해 자행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죄와 폭력의 평범성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잔인한 폭력의 주체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집단 따돌림,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혐오, 로마인들에게 받은 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 잔인한 폭력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프랑스 인문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그의 책, 그 성스러움과 폭력 또 희생양이라는 책에서 무죄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죄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잔인한 폭력성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계시와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우리 주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내용인데 참으로 비참한 내용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2살 아래의 어린 사내아이들이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있어요. 16절에 헤롯이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예수의 출생에 관한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베들레헴으로 풉니다. 그리고 2살 아래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다 도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기쁜 소식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이나 다른 서신서, 다신 복음서들에 나오지 않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것은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폭력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의 죽음 얼마나 비참합니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의 죽음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학자들은 당시 베들레헴에 한 1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림잡아보면 대략 30명 정도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도륙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네, 30명. 아까 제가 미리 언급한 밀리언이 넘는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2살 아래의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군인들에게 밟히고 검과 창에 그들이 찔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슬픔,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헤롯은 당시에 참으로 악명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 헤롯에게는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역사적인 기술에도,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의 역사에도 기술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은 사소하고 작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명, 그거 별것 아니네. 그런데 여러분,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도 키워보셨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들이 잔인한 군홧발에 밟히고 검과 창에 찔렸다면, 힘 있는 권력자에 의해 그런 무참한 살해를 당했다면 정말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꼭 한 번은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가면 을에 방문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캄보디아 역사를 좀 아시면 킬링필드 그런 영화도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뚜올슬랭이라는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돌아다 보면 수천 개의 팔찌들이 붙어 있는, 걸려 있는 좀 보기 흉한 나무가 있어요. 제가 그 나무도 좀 캡처를 하려다가 예배 분위기에 방해될까 봐 안 했는데요. 그 나무는 군인들이 어린 아이들의 두 발을 잡고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한 나무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유아학살, 이것은 가난한 마을의 몇 안 되는 아이들의 죽음이라서 일반 역사가들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비참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죄와 그 비참, 폭력의 잔인성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 같은 베들레헴의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 30명 남짓한 어린 사내 아이들 유아 학살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했던 역사적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30명이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부모라도 갖다 내버릴 정도로 하찮은 그런 생명처럼 여겨졌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비참한 사건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17절, 18절을 함께 보시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마태는 지금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비참했던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7세기 후반부터 북이스라엘이 8세기 초반에 멸망하는데 722년에 멸망하니까요. 그 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 그 전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재난, 전쟁의 위협,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며 결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계 바벨론과 전쟁하다 목숨을 잃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복하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우리를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노끈으로 여기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인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좋아서 예언이지, 이방 나라의 악행과 행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지금 선지자는 그들과 대항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라고 오히려 항복하라고 하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선지자 에레미야는 매국노요, 배신자요, 믿음이 약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선포,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급기야는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귀가 있어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바벨론을 우리의 멍에처럼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의 멍에로 메어주신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멍에를 메고 다녔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아요. 어때요? 설교도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해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별로 강조도 하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귀 있는 자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 정말로 진리,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거절할 때가 많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달콤한 말로 속삭여주는 사람들만 그 옆에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나라가 풍전등화같고 사람들의 일부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찾았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28장을 보면 이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 왜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벗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냐에게 대언하게 하셔요. 하나냐, 내가 나의 멍에를 벗겼지만 이제 내가 그 나무로 만든 멍에 대신에 쇠로 만든 멍에를 너희의 목에 매어 너희가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넷. 복도 많지. 넷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도 감당하기 힘든데 네 분이나 모시고 살아야 된다니 그게 어찌 복인가요? 그러던데.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나중에 두 아들을 얻는데 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너무나도 아내를 각별하게 사랑했고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라 야곱도 이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을 각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미움을 받아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야곱의 그 애굽으로 팔려가죠. 근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나중에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하는 도시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에브라임아 하고 말씀하기도 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라헬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은 이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그런데 지금 므낫세 지파는 남유다의 유다 지파 땅에 속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라마라는 지역은 그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곧 얼마 머지않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사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니 라헬의 자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던 라마의 모든 자식들이 다 사라져버리니 라헬이 자식들을 다 잃고 슬피 애곡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베들레헴에 몇 안 되는 이 어린 유아들의 학살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인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비참했던 역사를 소환하고 비교하고 있다고요. 같은 사건으로.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그 예언을 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의 죄와 비참 때문에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심판과 그로 인한 절망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에레미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쉽게 학살하는 것처럼 사망이, 폭력이, 힘과 권력이 왕노릇하는 것과 같이 그런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있는 2살 아래의 그 어린 아이들도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목숨을 비참하게 잃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원죄 교리를 믿습니다. 원죄, 완전한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아담 이후에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서 심판을 받고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어요. 온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죄 없어 보이는 2살 어린 아이들도 그 죄의 폭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 지식, 지혜, 많은 돈, 권력, 능력, 컴퓨터도 지금 마치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개발되어서 몇 수만 년 만에 풀어야 될 문제를 단 0.1초 만에 푸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 문명의 발달도 생명공학도 아무리 발달한 첨단 교육이라도 아니 면벽수다를 하고 자기의 모든 고통을 자기의 이 감각 세계로부터 끊어내버리는 그런 성공자의 자리에 오를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절망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를 보고 있으면 절망이에요. 목사라도 나를 보고 있으면 절망인데 왜 도대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 그 용기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라헬의 통곡처럼 결국 우리 인생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그런 슬픈 통곡으로 우리의 결말을 맞이해야 할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이 화살처럼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태연해요. 얼마 전에 제가 대학생 한 명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진짜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진짜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그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없지 않겠냐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자기는 학교 과제가 급하고 졸업하면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죽음은 아직 먼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일이 없고 그래서 부활도 자기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저는 여러분들도 좀 철학을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철학자들은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미술가들, 천재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을 봅니다. 우리의 사고가 미치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고 관찰해요.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죽음을 대면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대면할 때. 인간이 왜 인간이냐?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죽음을 미리 내다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을 내다볼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진다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마틴 하이데거 이후에 지금 유명한 모든 현대 철학자들은 다 이 죽음을 자신들의 첫 번째 사유의 내용으로,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그것들은 관심 밖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라면,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땀 흘리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골프장으로 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리 철학자들의 위대한 반성과 묵상이라도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태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그 위대한 철학자들의 반성과 탐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아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선을 추구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왜 살지 못하나요? 죽음이 정말로 끝이라면. 그러나 에레미야는,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성경도 죽음이, 절망이, 죄로 말미암는 비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는 라헬이 라마에서 슬피 우는 통곡보다 더 크고 더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결코 절망으로, 비참함으로, 죽음으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6절 이하를 보면 아까 15절에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들을 잃고 통곡한다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 16절을 보면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잡혀가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비참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하시는 그 탄식하던 라헬과 같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을 크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도래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절망에 빠져서 라헬처럼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자비한 군인들에게 밟히고 힘없는 여성들이 독재자들의 칼 아래 죽임을 당하고 정의로운 투사들이 감옥에 갇혀 심각한 고민을 당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폭력을 지지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런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마치 희생양처럼 그 모든 이 세상의 폭력의 희생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이 세상에 폭로하고 드러내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는 폭력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선언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과 탄식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와 자식들이 다시 마지막에 만나 서로를 껴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영광과 축복을 다시 마음껏 영원토록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이 죄로 인한 죄의 비참한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폭력에 동의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결코 폭력에 동조하거나 폭력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죄와 비참 폭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 너희에게 내 율법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너희를 위해 왕을 세우고 너희에게 부와 평화를 주고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너희들을 심한 매질로 채찍질하여 징계하였어도 그래도 너희들이 안 되더라. 그래도 너희들이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고쳐서 밖에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새겨서 마음속에 두어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영원토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이, 죄 아래 비참한 절망하고 소망 없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이제 우리는 폭력과 이 권력의 무자비한 힘들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일들을 하는 존재들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길,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세상, 지금까지 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첫 시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폭력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분을 참지 못하여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사람들, 나의 형제, 이웃, 한 민족, 한 국가, 한 인종,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 하는 이 무참한 폭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요. 세상에 죄를 거스를 자유, 악을 거스를 자유, 폭력을 거스르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비참한 세상을 라헬의 그 큰 슬픔보다 더 크게 이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